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합시다.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항상이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서 또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또 나눌 말씀, 또 빌립보서는 두 가지 단어로 또 중요하게 생각해 볼 때 그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역, 그리고 하나는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계속해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또 동역, 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나눴고요. 오늘은 또 3장 1절 이렇게 시작하는데, 거기에 본문에 보면 끝으로라는 이 단어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두 장, 4장이 있는데요, 총. 근데 3장 1절을 시작하는데 벌써 끝으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끝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라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성경에서도 보면 종말로라는 표현으로 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신약 이 학자들, 그 학자들의 동향을 보면 이 끝으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톨로이폰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 끝으로라는 이 뜻을 이 최근에 이 신약 학자들은 그래서라는 뜻으로 지금 해석을 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빌립보서 구조 아까 말씀드렸는데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 2장까지는 이 어려움과 또 환난 속에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빌립보 성도들이 굳건히 이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길,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 그래서 즉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핵심과 이 정수를 이 교리적으로 굉장히 잘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이 교리적으로 잘 설명을 했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헬라어 단어 톨로이폰, 그래서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는 그 뜻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 본론적인 이야기, 결론이 아니라 본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톨로이포는 끝으로, 결론적으로 끝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여기서는 그래서라고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톨로이포는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그리고 새로운 주제는, 또는 실천적인 구체성을 이야기할 때에 쓰이는 접속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1절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즉 지금부터 이야기하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는 무엇이냐? 나의 형제들아, 뭐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동역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 빌립보서에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에 대해서 굉장히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전편을 통하여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법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실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지금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의 깊은 감옥에 갇혀 있죠. 그는 자신이 비록 이 감옥 안에 있으나 자신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옥에 있는 이런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난 결코 힘들지 않고, 결코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불평하고 내가 또 상황이 좀 어렵더라도 내가 힘들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고 또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있다, 비록 감옥에 있어도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감사하면서, 또 오히려 빌립보 교회에 그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을 대해서 내가 이런 상황이지만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그 상황을 전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권면하고 있음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느끼게 됩니다. 본문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하죠.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할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에서도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즉 그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떻다고요?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런 교제에 대한 기쁨을 표현한 거죠. 그리고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즉 그리스도의 복음에 전파되는 일로만으로도 그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또 2장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에도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또 말씀을 했습니다. 즉 이 모습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한 어떤 희생의 기쁨을 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2장 29절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동역이죠.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동역자가 얼마나 귀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나 혼자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또 우리가 말씀 나누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4장에서도 두 번이나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또 말하고 나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또 기뻐하라. 그리고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라고까지 그가 받은 기쁨에 대해서 계속해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 기쁨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또 오죽했으면 이 기뻐한다라는 말을 자신이 거듭하게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또 거듭하게 되는 데에서 변명까지 하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3장 1절에 뒤에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같은 말씀을 반복하여 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 사람들은 솔직히 좀 지겨워합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워보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죠. 그런데 그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또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가 그 말을 또 우리의 충고를 통해서 또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좋은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잔소리이지만 거듭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일면식도 없는 정말 관계가 전혀 없는 그런 어떤 친척도 아니고 또 그런 어떤 혈연 관계도 아닌데 그렇게 반복해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또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잔소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옳은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반복해서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으로서는 옳은 진리를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진리의 도는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만 그것이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행동과 실천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더 이렇게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조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안전하다라고 오늘 말씀에도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들은요, 새로운 것을 원하고 새 말씀을 들으려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꾸 새 말씀을 들으려 함보다는 이미 아는 말씀 다시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되새김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두아디라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그들에게 이미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들에게 이미 전해준 교훈이라는 거예요. 교훈.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때에 보니까 그들은 아주 철학적인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말씀같이 말만 하려는 사람들, 듣기보다는, 그리고 토론을 좋아하는 사람들, 지식주의자들은 이 새 지식만을 듣기 위해서 더 좋아하고 무엇인가 이 새 것을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우리의 깨달음은 더 밝아질지라도 인생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영생의 말씀인 이 진리는 창세기에서 나왔던 에덴 동산이나 또 현대 과학문명이 발달한 지금 오늘날의 이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변함이 없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역사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물론 마귀가 더 사악해진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 마귀의 전략과 전술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단을 이기는 진리는 동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진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범죄하여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와 또 그 자녀들에게 닥친 인생 문제나 오늘 첨단 과학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닥쳐있는 이 인생 문제나 상황은 다를지라도 원리는 같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한 것 같지만 인생의 이 영적인 상태는 발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이 진리는 영원 불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일에 더욱더 우리가 다름질해야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망의 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누가 구원해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단편적인 이 인간 지식으로 보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단일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한 말씀을 붙들어도 현실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앞에서 여러 번 했었습니다. 말씀을 앞에서 여러 번 했던 말이지만
이 사도 바울이 또 3장에 와서 또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사는가 안 사는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말입니다. 성도들은 세속적 조건이 좋다는 이유로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하시는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2절에도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그 기쁨과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도 또 알 수도 뺏을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가 주셨다고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어떨 것 같으세요? 바로 환경에 따라서 또 조건에 의해서 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기뻐할 수 있는 것, 바로 모두가 동일하게 어떤 기쁨이 나에게 찾아온 것, 뭐 물질로 올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 나를 도와줬을 때, 뭐 대학생들 대학에 합격했을 때,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서 기쁨은 그렇게 당연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가 처한 환경 가운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뻐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려움 속에 또 감옥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인도하셔서 구원의 기쁨에 더 감격해서 또 복음 전하는 일로 기뻐할 수 있었고, 또 그가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었을 때, 또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또 그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쓰임 받을 때 그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바로 감옥에서 그가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평범한 조건에서의 기쁨을 그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말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변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기쁨도 사라지고 조건이 없어지면 슬퍼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쁨.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기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기쁨은 세상에서 얻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 기쁨은 우리가 억지로 기뻐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깨달음으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을 누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신 아주 귀한 기쁨이라는 것이죠. 기쁨은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조건은 하나뿐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밖에서는, 주님 밖으로 나가면 이 기쁨은 곧 사라지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할 이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또 가르쳐주고 있는지 몇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바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나오는 기쁨은 바로 절대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을 선물로 받은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월드컵이나 뭐 이렇게 대한민국 국가대표들이 이렇게 경기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지고 있습니다. 계속 지고 있는데 이제 거의 이제 시간이 끝나갈 쯤에 이제 누군가가 골을 딱 넣었을 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서 막 이번에도 이렇게 응원하더라고요. 밖에서 그 소리가 낙원 아파트까지 들릴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면서 와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골을 누구보다 더 기쁜 건 그 골을 넣은 선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골을 넣기 위해서 넘어져서 팔을 다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런 그 팔 다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해주고 또 정말 같이 울어주고 또 그것을 걱정해서 뭐 그에게 편지도 쓰고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원하는 좋은 대학에 어떤 대학생이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뛰쳐나갔는데 비가 억수룩 내려요. 그런데 그가 그 비 막 맞고 또 이렇게 옷에 다 젖었는데 그가 그 옷 젖고 비 맞았다고 해서 뭐 좀 기분이 나쁘고 불평할 상황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비 맞는 것 정도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이미 대학에 합격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에 아주 큰 기쁨으로 넘칠 때에는 시시하고 작은 걱정들은 다 사라지고 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닥친 현실을 가지고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울상을 짓기도 하지만 이 영생을 얻은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또 불만하고 또 울상을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생의 구원을 얻은 우리가 너무나 크고 영원한 선물을 값없이 우리가 얻었는데 이 행복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찌 오늘 잠깐 지나가는 이슬비 같은 현실의 어려움에 짜증을 내게 되겠습니까? 이 기쁨을 되새기면 새로운 힘이 오히려 나오고 기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더 강건해져서 더 기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쓰임받고 더 화평할 수 있고 또 능력도 나타나고 또 우리의 희생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여서 더욱더 주님과 또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은 것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하는데 그리고 그 사실을 더욱더 믿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있음을 기뻐하라는 그 의미,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속에 있을 때에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 같이 우리들에게 있는 참된 기쁨은 바로 이 주님 안에 거하고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염려하고 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기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감옥에 현실적으로 있지만 이미 그 안에 주님이 거하고 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 먼 곳에서도 한 걸음에 달려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달려옵니까? 이유는 하나죠. 함께하기 위해서. 즉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그 연인은 굉장히 기뻐할 수 있고 또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먼 곳에서도 한 걸음 달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을 때에 우리 연인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에서 더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정말 한량없는 은혜로, 한량없으신 그 사랑으로,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만 알아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를 깨닫고 이 깨달음에서 나오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 안에서 약속된 미래가 있기에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된 미래는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이 있기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해도 우리가 돌아갈 곳, 고향이 있기 때문에 본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 때라도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이 천국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한다면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현실 가운데 어려움과 또 환경에 부딪히는 그런 힘듦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새 기쁨이 계속해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비한 곳, 그리고 또한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것은 위로와 평강이 있고 또 그것에는 눈물도 없고 그것에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또 곡하는 것, 아픈 것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약속만을 붙들고 천국을 소망하며 또 그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신 분이기에 다시 한번 그것을 믿고 더욱더 영원하신 하늘나라 또 영원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고 또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얻은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호흡할 수 있는 거,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그런 기대하는 거, 소망하는 것들이 바로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하며 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우리가 빌립보서 앞장 1장에서도 보면 계속해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온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이지만 깨닫지 못하면 또한 모른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허망하기도 하기 때문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깨달을 때에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기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어떻습니까? 그것들은 다 우리들의 생각이 얕을 때에 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면 그 기쁨들이 어떻게 보면 다 달아나는 기쁨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복권에 1등에 당첨됐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는 얼떨떨하면서도 또 이거 상시인지 꿈인지 막 하면서도 계속해서 흥분되고 기쁨과 감사를 감추지 못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막 자랑도 하고 막 그렇게 흥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쁘다고 또 하지만 결국에는 좀 더 깊은 생각을 가지면 지금 자기가 기뻐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가는가, 이게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만 해도 그만 그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허무하게 헛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과연 그 돈으로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그 불로소득에 횡재한 돈이 과연 자신을 복되게 하고 또 자손을 복되게 할까요? 물론 그 돈을 귀하게 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으로 복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해지게 된다는 거죠. 이 돈을 잘 지켜야 되는데 또 어떻게 쓸까?
또 금방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인간적인 불안함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은 즐길 때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으로 기뻐하는 것이 시간이 짧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 믿음으로 인한 기쁨,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미래를 또 소망하며 또 즐거워하며 또 기뻐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께 또 존귀 여김을 받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시시하고 아무런 것도 없고 허무한 것 같지만, 이는 생각하면 할수록 기쁨이 나오고 또 생각하면 할수록 더 견고하고 확실하고 또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을 값없이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귀한 말씀은 들었던 설교 또 들었던 말씀일지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다시 말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지켜 살 때에 우리의 신앙 걸음이 안전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고 적용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86장 가사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신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그러나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웃음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 꺼지지 않는 기쁨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얻었고 주 안에서 기뻐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받았고 또한 오늘 누리는 은혜와 앞으로 무한히 영원히 받을 은혜와 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기뻐하지 않는다면,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은 이를 깨달을 때에 함께 기뻐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때에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 삶을 살면 우리 가정이 먼저 변화되고 또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이웃들이 놀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요, 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주 안에서 기뻐하셔서 오늘 말씀 붙들어서 또 한 주간 또 기뻐하는 삶을 통해 주님 나라와 영광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비록 이 세상 근신된 일, 곤고한 일, 죄악된 일 많지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이 항상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구원 얻게 하심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하며 주 안에서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기뻐하고 주 안에서 약속된 미래가 있기에 기뻐하며 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얻은 은혜인 것을 생각할 때에 기뻐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렇게 감사와 또 기쁨과 찬양이 넘쳐 또 부흥의 은혜를 또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